네, 오늘은 역대하 21장 말씀 통해서 악한 왕의 범죄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5대 왕이죠. 여호람은 이 선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결혼 동맹으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람은 북이스라엘과 혈연 관계를 맺고서 정말 밀접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자기 권세나 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매한 가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시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고 붙들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호람의 이 선왕 여호사밧은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아합과 사돈을 맺었지만 이것이 당장은 이 유다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요, 나중에 이것이 큰 올무가 되게 됩니다. 당장은 잘 선택했다 싶었겠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당장은 우리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형통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반드시 우리들에게 올무가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합의 딸 아달랴는 아합이 섬기던 바알을 들여왔습니다. 여호람도 이것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유다 전체를 이 바알 숭배로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호람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권자를 넘볼 수 있는 이 잠재적인 반대 세력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자신의 친한 아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방백들 몇 사람도, 충성을 다하던 유다 방백들도 그들의 세력이 어떤 두려움으로 이게 다가오게 되면서 그들까지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포악과 악정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요, 그 여호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고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행하는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은요, 당시에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 나중에는 이것이 검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여호람의 악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이 악정이 어떤 결과를 우리들이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 신앙의 경계를 삼기 원합니다. 첫째, 이 여호람은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고 이 주변에 여러 형제들 또 어떤 그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제거해 나갔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여호람에게 오히려 큰 이제 위기를 만나게 만드는데요.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이 장자였던 여호람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어요. 왕권을 물려주었는데 나머지 그 아우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아우들 6명에게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보물들, 은금 보물들과 유다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이렇게 나누어서 주었는데 왕권을 잡고 이 여호람이 왕이 돼서 불안했어요. 언제 동생들이 자신의 이 권자를 빼앗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얻은 후에 동생들과 그의
추종하는 힘이 있는 방백들 몇을 죽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는 점점 독재자가 되어갔습니다. 신하들도 그에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피부치까지도 그렇게 서슴없이 죽이는 사람에게 무슨 직언을 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호람에게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점점 여호람에게 등을 돌렸고요. 그리고 변방을 지키던 군사들도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시대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이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그 지배에서 벗어났으며 또 다른 이방 족속들도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돔은 유다에서 파견한 이 섭정왕,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유다가. 그래서 이 왕을 보내가지고 섭정을 하게 했는데 그 섭정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을 세워서 유다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물론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여호람은 이 에돔을 군사적으로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호람은 오히려 에돔 군사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고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돔뿐만 아니라요. 에돔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계속해서 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게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게 이유입니다. 유다왕 여호람이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살 수 없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여호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굉장히 부해지고 권세도 생기고 또 나라도 확장이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라는 점점 쪼그라들고 나중에 이제 부와 권세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여호람은요, 재물과 명예를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높은 권세를 할지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람은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6명의 피부치 아우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하던 세력을 가진 그러한 방백들 몇도 죽였어요. 아마 여호람은 이같이 하면 자신의 권자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정권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의 권자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호람은 우상을 섬기고 무고한 피를 흘린 죄의 대가로 백성과 자녀와 아내와 모든 재물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죠. 이 선지자 엘리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비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면요,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이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치세 동안에 온갖 이 폭정, 악정을 일삼던 이 여호람은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대로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을 앓게 되고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죽었을 때에 그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또 백성들이 어느 누구 하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또 부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 여호람의 올무가 돼서 그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여호와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탕자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내가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돌아오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악을 저지르게 될 때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려고 했는데, 자기의 권세가 오래가게 하려고 했는데, 부가 오래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